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3장 아침 햇살 비칠 때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이 빛없어 캄캄해질 때 뜻과 정성 다 모아 주 영접하자. 마음속에 풍랑이 일어날 때도 믿는 이의 참 소망은 우리 주님뿐 일생토록 주 섬기며 어두운 구름 거치고 해가 빛나듯 모든 죄를 씻으니 기쁨 넘치네. 주의 은혜 맘속에 가득히 받아 생명의 주를 모시고 향기가 되어 영광스러운 한 세상을 빛내어 보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암탉이 병아를 품듯이 저희들을 품어주셨다가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미국 땅에 LA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를 구주라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앞에 이 죄짐을 내려놓사오니 예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감동과 감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코로나 확산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믿는 저희들이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들 성령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영안이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에 깨달아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데 부정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성령 충만 주시고 은혜 충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할 수 있다 해보자. 함께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한숨이 나는가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이 없으리라. 아무리 좋게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어느 목사님 집에 그 목사님 아들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놀다가 또 밥도 먹고 그런 이제 노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중에 한 녀석이 대뜸하는 얘기가 우리 아빠는 교장 선생님하고 친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다른 아이는 우리 아빠는 사장님하고 친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아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목사님인 아빠는 교장 선생님에 친하지도 않고 사장님하고도 친하지 않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잠깐 생각했던 것 같아요. 멍하고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크게 외쳤어요. 우리 아빠는 하나님과 제일 친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옆에서 들었던 아버지인 목사님은 참 마음이 기쁘고 참 자랑스럽게 아들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참 코로나19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져야 할 때입니다. 친해져도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예요. 왜 그렇습니까?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일상의 생활이 많이 달라져 있어요.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제일 많이 둔 단어는 거리두기일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또 직장에서도 거리두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대면으로 전처럼 같이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비대면 얼굴과 얼굴을 보지 못하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동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 사이에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이렇게 두고 있어요. 그리고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친해져요? 친해진다는 거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만나서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또 소식도 전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참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친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용을 보면 우리가 친해질 수 있어요. 교회와도 친해질 수 있고 하나님과도 친해질 수 있고 또 성도 간에도 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고급 공무원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 한 장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장관. 그런데 그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됐어요. 얼마나 그 아빠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가나에 다시 오셨다.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가나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미 가나에서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기적과 표적이 벌써 소문을 달고 다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펼쳐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님이 그 소식을 듣고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왔습니다. 한 25마일, 40km가 넘죠. 왔어요. 뭐 지금처럼 카톡 영상이나 페이스북 영상으로 이렇게 전화로 얼굴을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정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너무 아프니까 같이 못 오고 대신 이제 와서 예수님께 오셔서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아들에게 기도해 주시고 고쳐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초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들은 이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아들의 아버지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 권력과 돈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만큼 그 아들을 고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는 병원도 다니고 또 좋은 약도 먹어보고 다 했어요. 근데 돈이 많다고 해서 병을 치료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예? 이 아들이 젊은 사람이잖아요. 젊은 사람도 병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병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어. 인간이 정말 좌절과 절망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치유하고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마지막 희망이죠. 마지막 그 잎새처럼 그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체면이 구길 수도 있고 망신을 당할 수도 있고 조롱을 받을 수 있는데 상관이 없어요. 아들만 살린다면 이 아버지는 무엇인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이 아버지처럼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내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정말 애절하고도 애절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병낫기를 소원하는 아버지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 정말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은 계급도 아니고 진급도 아니에요. 믿음은 생명이에요. 생명입니다. 믿음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저 자식 같은 조그만 믿음이지만은 마지막 희망을 예수님께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도중에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 하인이 그 소식을 가지고 중간에 만났는데 병난 시간을 말하니까 예수님 말씀한 시간과 똑같아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비대면이에요. 보지 않았습니다.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모든 예수님이 치유했다는 것을 간증하고 전도할 때 그 온 가족이 예수를 다 믿었더라.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그 왕의 신하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었더라. 이것이 바로 가나에서 행한 두 번째 기적적인 표적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자기와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믿음이 어떻게 표현됐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초청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믿음이 여러 가지 복합적이에요. 오늘은 예수님을 초청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구하는 믿음이죠.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사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가나에 가서 아들을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구하는 믿음이죠. 이 아들을 병을 낫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병 낫더라.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가정이 잘 되더라.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자라더라. 또 남편이 술을 안 마시더라. 이게 처음 시작하지만 믿음의 기초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 점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가 한 25마일 짧은 거리가, 또 이제 그보다 조금 먼 거 한 40마일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자, 한번 지도를 보세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 갈릴리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갈릴리 바로 옆에 가나예요. 그 위에가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그 크게 있는 밑에가 나사렛이고, 쭉 내려오면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이 가나까지 찾아왔다는 거예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왔어요. 자, 저는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 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구하러 왔다, 나는 이게 은혜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찾는 게 은혜예요. 은혜. 예, 은혜. 그러니까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은혜 먼저 설명해 볼까요?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의 그 소문 기적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어요. 많은 문제가 있고 또 병들 걸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왕의 신하의 아들이 예수님이 있다는 걸 찾아왔다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믿음을 베푸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보이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다가 내가 주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내 근심 걱정을 나한테만 속을 새기는 게 아니라 주님께 다 염려를 내려놓겠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은혜의 장막비가 쏟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의 장막비가 쏟아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들이 정말 은혜의 비로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신하의 아들이 참 젊잖아요. 예, 젊잖아요. 정말 이 죽음이란 거 생각지도 못했는데 병 걸리니까 죽게 됐다. 거의 죽게 됐다. 예, 처음에 우리가 아담의 아들 아벨, 아버지가 죽은 게 아니라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몰라요. 이 병 걸려서 죽는 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매달린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전부라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시면 희망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위 관리인 장관과 같은 사람이 자기의 체면도 버리고 이신도 놔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들을 살려야 되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 복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민자의 삶 속에서 정말 어려움이 많잖아요. 작년 한 해 코로나19로 경제가 다 마비됐어요. 여행 가고 싶은데도 여행도 마비, 호텔 산업도 마비, 의료계도 마비, 항공산업도 공개적 교장이 다 나와 있어요. 또 교회에도 위기가 찾아왔죠. 안 모이다 보니까 사람이 떠나죠. 또 헌금도 안 나오죠. 자영업의 위기입니다. 가정의 위기입니다. 코로나19를 벌써 강타한 지가 1년이 지났잖아요. 1억 600만 명이 감염되었고 250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명도 아니고 이 조그만 이 균 때문에 250만 명이 가까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2,700만 명 이상이에요. 1억 이상 될 겁니다. 사망자는 47만 명이에요. 47만 명. 그런데 지금 파우치 선생님이 예전에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마스크를 쓰는데 마스크 2장을 써라. 왜? 한 장 쓰면 또 침투해서 병 걸릴까봐 2장 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2020년 작년에 정식으로 계산된 것 마스크는 16억 7,463만 장을 생산했어요. 이건 기록이 확인된 거지, 확인되지 않은 것까지 하면 20억 장이 넘을 겁니다. 그렇게 마스크가 된 거예요. 여의도에 17배에 달하는 마스크를 생산했어요. 그런데 이 마스크를 썬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스크를 태우지 않으면, 태우면 이제 발암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제 땅속에 묻으면 이게 없어지기가 400년 걸려요. 400년. 지구 온난화로 지구가 병 걸려 있는 거예요. 작년에 보세요. 80억 들어서 수능 실험 다리막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다시 쓰려고 뜯으니까 다 뜯어져 갖고 쓸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구온난화로 땅에 콘크리트를 박아놔서 숨을 못 쉬고 또 이런 마스크가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한 사람당 마스크 몇 장 쓰겠어요? 1년에 한 10장 이상 넘게 쓸 겁니다. 그리고 인구가 지금 78억 7,500만 명인데 1,000억 장이 넘는 마스크가 그냥 땅속에 다 묻혀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마스크를 태우지 않으려면 썩으려면 400년 이상 걸리고 태우면 바람 문제 때문에 암 걸려서 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 마스크의 품절 현상이 일어났죠. 작년 2월 달에. 그래서 코로나 있기 때문에 저도 마스크가 준비를 안 해갖고 마켓마다 갔더니 없어요. 어느 집에 갔더니 마스크 판다고 들어봤더니 몇 장 놓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일회용 마스크가 한 장에 2불 50이에요. 2불 50. 그것도 몇 장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10불 주고 4장 샀어요. 4장. 그런데 옆에 몇 장 남지 않았는데 면 마스크는 12불에서 15불인데 그것도 몇 장 샀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50장에 2불 99예요. 50장에 2불 99. 그런데 이렇게 마스크를 2장씩 써도 전이 바이러스,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점점 백신을 맞았지만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미국 땅에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누구에게 매달려야 되는가? 누구에게 와서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 간절한 열정을 가지고 당신 없으면 못 삽니다. 예수님에 대한 배고픔,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우선입니다. 예수님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가, 이 미국이, 한국이 죽을 지경이에요.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사실 지금 환난과 핍박은 초대교회가 없지만은 비슷해. 환경이 간절하게 매달리면 하나님이 치료하세요. 1월 19일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정우선 목사님이시죠? 네. 목사님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목사님 그 CPA에 가시는 누구 집사님 아시죠? 네, 압니다. 제가 부인입니다. 그러더라. 그 CPA에 제가 한 20년 이상 거기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텍스 보고 할 때 가는데 그 부인인데 우리 남편이 코로나19에 걸려서 지금 병원에 들어갔는데 지금 의사가 말하기를 오늘 내일 한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한번 가봅시다 했더니 병원에 그 방문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전화번호를 알고 제가 기도를 해드리려고 했더니 산소 마스크를 다 쓰고 있었기 때문에 마스크 그 전화 들 수도 없잖아요. 막 거의 죽게 되니까 간호사를 통해서 간호사가 그 전화기를 대줘서 제가 집사님 불렀더니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주님이 치료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서 그 다음날 또 그 부인에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이 남편의 장지가 로즈일이 있는데 이제 곧 죽게 될 텐데 와서 꼭 예배드릴 그 직관 집례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몇 번이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영접 기도를 좀 해주세요. 영접 기도. 그래야 나도 마음 편하고 그분도 편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또 어렵게 또 병원과 연락해서 제가 영접 기도와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하는데 그때는 소리가 더 크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문을 제가 녹음을 했어요. 네, 녹음을 해갖고 그 부인 집사님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사가 며칠 못 산대요. 장례해야 된대요. 이래요. 네. 제가 어제 전화를 드렸습니다. 부인이 받았습니다. 남편이 일반 병실에서 이제 산소 마스크도 벗고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은 자주 많이 못 드시고 아직도 폐가 조금 이제 있으니까 이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리실 겁니다. 회복할 겁니다. 목사는 끝까지 그 희망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의
그 간절한 목소리가 들려요. 목사님, 제발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면 우리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에요. 무엇보다도 더금은 피로 물든 마음, 흰눈보다 더 깨끗게 하는 건 믿음의 믿음. 믿음, 예수의 볼로 피로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나는 여러분 슬픈 탄식이 변해서 기쁜 찬송이 되고 모든 의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영적으로도 깨끗함을 얻고 육체적으로도 깨끗함을 얻고 정말 모든 정신적으로도 깨끗함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와 온 가족이 다 믿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초청하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간절히 예언하는데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책망 비슷하게 하시는 거죠. 왜 뜬금없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 아들 문제 때문에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오긴 했지만 사실 그 아버지 마음속에는 불신이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육신의 병 고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그 불신의 마음의 병, 아버지의 그 불신을 먼저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도 그 아들의 상태에 대해 묻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표정만 보고 봐야지만 너희가 믿느냐? 그거 안 보면 믿지 않는다. 아버지의 영적 상태를 책망하신 것이요. 먼저 고쳐야 할 것은 죽어가는 자식의 육체적인 그 병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의 영적인 불신의 병, 마음의 그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오늘 한번 이 말씀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상황 또 문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속에 믿음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거부터 해결해야 다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약해지고 근심하는 것은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불신앙 때문이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 교회 다니지만은 불만, 불평 주님께 다 내놓고 회개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풀리는 그 실마리가 풀리게 되는 거예요. 예? 왜? 여러분. 그런데 그걸 듣고 깜짝 놀라서 깨달았죠. 아, 이랬구나. 그러면서 그가 주님께 부탁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오히려 책망을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상처가 되고 마음에 그 아픈 것이 아니라 아들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고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이렇게 주님께 다시 한번 소원을 아뢰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주님을 그 아들을 고치는 게 내 방식대로 주님께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방식대로 고쳐져야 돼. 내 방식대로 믿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방식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왕의 그 신하 아버지는 예수님이 가나까지 내려오셔서 아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해야지만 낫는다는 생각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다 유대인들이나 지금 우리가 사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방식은 바로 말씀으로 고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준을 주님의 말씀에 두어야 됩니다. 가나안 혼인잔치를 보면은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보면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슬픔과 아픔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인생에 살 때 보면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어요.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어요. 그런데 해답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기쁠 때 예수님을 부르면 기쁨이 더하고 슬플 때 예수님을 부르면 위로와 격려를 받는 거예요.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서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가자 하고 한 게 아니라 말씀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말씀이었습니다. 순간순간 예수님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자기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식에 바로 받아들이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야, 어떻게 자기 생각을 이렇게 빨리 내려놓을까? 너무 급하니까 빨리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요한복음 전체 핵심이 뭡니까? 믿어라, 믿어.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기적을 보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리라. 바로 세상 사람들은 다 봐야 믿는 거예요. 보지 않으면 안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요한복음의 핵심은 믿으면 보입니다. 믿으면 체험합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가라. 그랬더니 그 말씀 믿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아버지의 그 믿음의 근거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구하라면 주실 것이, 찾으라면 찾을 것이요. 그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원하는 대로 있으면 모든 것을 구해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주신다. 그 말씀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내려가는데 그 집에서 아들이 고침받았던 소식을 전하려고 오다가 중간에서 만나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고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이가 살아온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아있는 겁니다. 언제 이렇게 났냐? 그 시간을 물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때와 그 아들이 고친 때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가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열이 내려가니까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 들을 때와 똑같은 거예요. 참 여기에 보면은 참 이 왕의 그 신하 아버지는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야, 이게 축복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나오면 복입니다. 부족함과 모자람이 기적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하지 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고 다 예수님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 나와서 정말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그 말씀의 생명이 있으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세요. 모든 만물은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 위에 땅 아래, 하늘에 하늘 아래 다 주님이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만 하면 이 영의 세계, 자연의 세계, 인간의 세계, 과학의 세계, 주님의 말씀으로 다 통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외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병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불안과 불면은 떠나갈지어다.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거짓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주님이 치료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세 번째, 증거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낳았다고 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가슴속에 찬송이 샘이 솟았을 것입니다. 기쁨이 샘이 솟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현대 성경 보면 서둘러 집으로 갔다 그래요. 너무 기뻐갖고 발걸음이 그 얼마나 가벼웠겠습니까? 바로 그 주인이 하인에게 때를 묻으니까 제7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인데 바로 53절에 의하면 바로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 하는 그때와 똑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처음에 아버지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안에 가서 간증할 때 아내도 믿고 온 가족이 믿고 그것도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왕의 신하는 누굴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름이 구사라 그래요. 구사, 재무부 장관. 그 당시 왕은 바로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헤락 대왕의 아들 헤롯이었어요. 헤롯 왕국의 신하로 바로 재무부 장관. 누가복음 8장 3절 구사예요. 구사. 그리고 그 아내는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요한나예요. 어떻게 이 부부가 예수를 믿었어요? 바로 이때 아들의 병이 고침받아 온 가족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헤롯의 청지기라는 뭐냐면 보면 헤롯의 그 궁궐의 매니저, 재무부 장관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내도 예수를 믿고 아들도 죽어가는데 깨끗하게 만난 거예요. 어떻게 살아났어요? 아버지가 만난 그 예수님 때문에 치유함 받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성경을 쓴 목적은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임을 너희들이 믿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온 가족이 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의 자녀들, 나의 아내, 나의 형제들이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주님 앞에 오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매달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구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친척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을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이 감격을 이 사람은 증거하며 전도하며 살았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세요. 가나에서 가버나움 시공간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워싱턴을 경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이 떨어져 있다 기도할 때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지금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분이 오늘 자신이 밟고 있던 팔레스타인 땅을 뛰어넘어 이 LA의 코로나19로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고생하며 사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오늘도 하늘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구하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증거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처럼 사람도 고치시고 물질도 고치시고 자연교회도 고치시고 내 마음의 상황도 고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기적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왕의 신하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매달리고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그 믿은 것을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복받은 것을 간증하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믿음으로 예물봉헌 드리는 시간입니다. 공동체 나눔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다 평안하셨죠? 우리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 또 여러분 접종 맞으신 분도 계시고 또 맞을 것을 지금 기다리는 분도 계시는데 계속해서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에 따라서 저와 함께 읽으시면 더 좋고요. 또 불편하시면 그냥 창세기부터 창철레미신 쭉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묵상하고 기도하심으로 사실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매일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이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간도 귀한 헌금 보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우리 찬양을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축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생명과 같은 물질,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하나님 앞에 11조헌금 드렸습니다. 주여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기억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미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인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일터, 교회,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